예, 여러분은 탕수육 드실 때 소스를 찍어서 드십니까? 아니면은 소스를 부어서 드십니까? 이른바 찍먹이십니까? 부먹이십니까? 어떻게 먹든 정답은 없습니다. 부어 먹는 게 더 맛있는 사람은 부어 먹으면 되고, 찍어 먹는 게 맛있는 사람은 찍어 먹으면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합니다. 지난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행실과 행위에 대해 말합니다.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행위의 거룩, 행위대로의 심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자기 방식대로 먹으면 됩니다. 부어 먹는 사람이 찍어 먹는 사람한테 그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찍어 먹는 사람이 역시 부어 먹는 사람한테 넌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과정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죠?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관계를 망가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넉넉한 관계, 넉넉한 존재로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 다양한 가치체계가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각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아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성숙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박또박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말씀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서신서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테니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심판한다는 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심판을 합니다. 다 다른 것이, 이건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야만 주장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심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틀린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 안에는 이미 몇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의 겉모습,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타고난 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타고난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혹은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여자라서, 혹은 내가 남자라서, 내 피부색이 어떠해서,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옳으네 그르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외모로 우리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행위와 행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은 행위의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네. 행실에. 거룩함은 결국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실에 옳은 행실과 그른 행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다름에 대해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꼬투리 잡고 막 이런 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에도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 또 그래야 하는 것이 있음을 심판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거 수차례 얘기했죠.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실까요? 내가 이제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거겠지, 그런 건가요? 내가 이제 집사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겠지, 그런 건가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구원의 증상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있듯이 구원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가 알고 싶어집니다.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합니다.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갈등, 사유의 형태로 우리의 증상이 싹트고 그게 소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과 내면의 갈등이 우리의 소망이며 바로 구원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도 배우고 필요하면 신학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영혼이 거듭났으니 내 영혼에 밥을 줘야 합니다. 내 영혼을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말씀을 읽음으로 내 영혼에 양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 온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를 일을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들이 이 땅에 온 거를 인식할까요? 아, 나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거가 어떤 뭔가 확 알아차지고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당장에 어떤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이 땅에 익숙해지면서 이 땅에서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존재를 인식합니다. 나를 인식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만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기는 엄마 젖을 찾고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매우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만나면서 구원을 확인하기도 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파고들기도 하는 겁니다. 순서는 다를 수 있고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행위가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행실로 드러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실이 다릅니다. 행실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실은 과연 어떤 행실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는 거룩한 행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실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한 것도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그건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거룩한 존재로 있어 왔는지를 심판할 때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기준으로 보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명령으로 됩니까? 명령으로 되나요? 우리는 사랑이 명령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명령문으로 받고 명령문으로 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명령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고 명령받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명령하고 명령받습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안 해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영역, 보통 가능한 영역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말하면 그 명령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일단 수행해 보면 압니다. 해보면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겨우 기는 아이에게 뛰어가라고 명령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한 아가에게 장애물을 넘어라고 하는 명령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걸을 줄 아는 아이에게, 그래도 조금 뛸 줄 아는 아이에게 빨리 뛰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턱이 나오면 넘을 수 있는 아이에게 장애물을 한번 건너보자 이렇게 건너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명령문으로 말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명령문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중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 성도가 된 우리들 차근차근 볼까요? 진리에 복종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성경이 명백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진리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이 사랑의 힘이, 사랑의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나는 사랑 못해.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할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그것도 쉽지 않은 걸? 나만큼만 하라 그래. 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사랑은 다 그런 사랑입니다.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사랑. 또 내게 줄 만큼만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일 겁니다. 세상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받을 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이 그저 마냥 받기만을 바라는 어른이 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 어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되는 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난 크기만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면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얄팍하게 만나면 그냥 세상에서 하는 사랑 정도? 뭐 그것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랑할 수 있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게 잘 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이 좌절하셨습니다. 하셨을 겁니다. 왜 잘 안 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거기서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오는 말씀은 여러분 씨앗으로 옵니다. 씨앗. 그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를 내고 싹을 틔어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열매로 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열매를 먹고 그 열매의 힘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말씀은 씨앗으로 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수고로움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강단 앞에 얘네 가지치기 하고 나서 싹이 너무 예쁘게 나고 있죠. 지난주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이 나무가 햇빛과 물만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바람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는 흙이 있어야 되고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또 다른 말씀이 햇빛이 되고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람도 필요합니다. 기분 좋게 삽상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기분 좋게 잘 성장할 것이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면 강하고 힘세게 뿌리를 내리며 견뎌내며 힘있게 또 자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 교회에 여러 번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어이 사랑해내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받음은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들어있습니다. 서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은 결국은 서로가 됩니다. 물론 한쪽에서 시작해서 한쪽에서 사랑함으로 그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실은 건강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줄 모르면 그 사랑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기에게 오는 사랑이 자기 취향이 아니면 금방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꿔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그 사랑을 그 이전의 그 감정들을 확 바꿔버리는, 모두 그 전의 감정을 다 걷어들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씨앗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고, 그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이 씨앗으로 와서 그걸 틔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우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늘 저항하기를 밥 먹듯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나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랑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순종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시 그래도 사랑을, 그래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수육에 소스를 찍어 먹든 부어 먹든 다 괜찮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다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찍어 먹는 사람은 찍어 먹는 대로, 부어 먹는 사람은 부어 먹는 대로. 특별히 옳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탕수육을 시켜놓고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는다면, 탕수육을 시켜놓은 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먹겠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남의 탕수육 앞에서 찍어 먹겠다, 부어 먹겠다 논의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다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사랑의 근육이 더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랑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로 결국은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힘들더라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듯이 우리도 이제 상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이제 좀 나아가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힘들더라도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내 안의 의지를 죽이고 때로는 내 안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내 안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때로는 내 안의 감정을 작동시켜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 이후의 언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될 겁니다. 결국 사랑을 선택하는 삶,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는 삶, 그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 사랑을 선택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확인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우 여러분,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신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배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며 주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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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